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며 만든 노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24절 긴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로 기억하십니까?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 많았던 번성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역경이 많은 해였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거룩의 진전이 조금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신앙에 퇴보한 그런 한 해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참 슬픔을 당한 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참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미국에서 큰 일이 있었고 또 한국에서 참 많은 일이 있는 지금 올 한 해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만한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당하는 괴로운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터인데요. 첫 번째로는 절망의 상황, 두 번째로 소망의 고백, 세 번째로 확신의 소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며 또 확신에 찬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시련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렵고 큰 공경 가운데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온 나라에 큰 슬픔이 가득한 것이 된 것이 이 배경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으리라 했던 일이 그 끔찍한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백성의 우상 숭배와 많은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유다 백성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도 개인적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신실하게 사역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지만 열매가 보이는 것은 거의 없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괴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피 울며 기록한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나 자신이 이렇게 고난받는다가 아니라 마치 이 고난이, 이 재앙이, 불행이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내로다. 내가 여호와의 그 노하신 매를 맞았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그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읽어봅니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빛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흑암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괴로워졌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불행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참한 일, 비극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지도 아니하시고 듣지도 아니하신다.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 참 어두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두신 것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도 없이 갑자기 불행이 우리 인생에 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죠. 10절입니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식간에 뜻하지도 않게 예기치도 못하게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게 하신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을 줘서 내 일을 다 꺾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불행, 재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현실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가장하고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괴로움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요. 긍정의 힘, 낙관주의,
어떤 나쁜 것이 있어도 다 그거 무시하고 생각하지 말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결국은 잘 될 거야. 그렇게 하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우리에게 임망한 절망적인 상황을 인하여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말하고 있는 선지자,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도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가 겪은 그 비참함은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많은 불행이 꼭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행이 없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없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불행과 우리의 죄를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명하시지 않는다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기도 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 돌보시다가 마치 시장에 나갔는데 아이 손을 붙들고 나갔는데 잠깐 다른 한눈 팔다가 아이 손을 놓아버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은 성실하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죠. 그리고 이제 소망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눈물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픔을 당했을 때 그렇게 넉넉고 슬퍼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 모든 것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우리 주 아버지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경험하는 이 모든 비참한 불행 가운데 한편으로는 낙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 21절부터 나오죠.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죠?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좌절하여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전에 읽고 들었던 그 말씀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중심에 회상이 된 것이죠. 다시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주변에는 안 좋은 겁니다. 주변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날마다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은 그럴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에게 말하고 영혼이 나에게 말하고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생각과 마음을, 얼굴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불행이 아니라 주님께로 우리가 다 돌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다시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치지 않고 다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비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또 다른 우리가 번역을 보면 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 또는 자비. 히브리 말로 하면 유명한 헤세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굳건하고 신실한 사랑. 단순히 감정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처음에 봤을 때 끌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행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 사랑.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앞에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자비다,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봤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 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떠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것, 여호와의 자비가 무궁하시구나. 그것이 그의 마음에 불쑥 들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한 것만 생각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내버리셔도 그리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큰 불행을 만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직도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다. 우리의 형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리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진멸되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자비, 무궁한 인자하심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무궁하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아까 설명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의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긍휼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이 감정적인 사랑이 긍휼입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기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긍휼하고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타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레미야 애가 3장인데 좀 내려가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과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비와 긍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원래 단어는 자비들, 긍휼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복수로 썼을까요? 그만큼 풍성하고 그만큼 많고 그만큼 다함이 없는, 다 떨어질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오는 샘처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보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루에 또 새로운 시험이 있고 또 새로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쉬지 않고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그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날마다 이렇게 베풀어 주니 에레미야가 고백하죠.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구약시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아침에 나가면 무엇이 있었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만나 하루 종일 먹는 겁니다. 다음날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음날 가서 다음날 아침에 또 새로운 만나를 얻어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실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계속되는 것이 성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볼 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했죠. 이때 쓰는 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성실하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꾸준하게 영원히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예레미야와 함께 찬송하며 경배하죠.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또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안 말씀하셔도 돼요. 나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듣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변함없으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며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일양 미쁘시니 언제나 미쁘신 신실하신 분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그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무궁히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마음에 그것을 넣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극심한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이제는 그에게 확실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성실이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자기 영혼에 말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오직 하나님 백성의 기업, 분깃, 모든 것이신 주님을 바라고 소원하는 이 예레미야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업, 무엇이 우리의 몫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여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분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유요, 우리의 가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도 가지고 하나님만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이 세상 것도 많이 가지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 한 분 가지면 다른 것 안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두 개 비교했을 때 하나님만 가진 것하고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 가진 것하고 하나님만 가진 것이 이 다른 것보다 부족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른 거 좋은 거 다 처지와 형편이 회복이 됐습니까?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괴로운 것이 날마다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다른 것은 없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것 우리가 혹시 없을지라도 그냥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것입니다. 그랬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 주님의 성실하심이 큰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모든 재물을 가지고 모든 명예를 가지고 모든 즐거움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없다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한 분 나의 것이 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나 그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이고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아삽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볼 때 괴로워하면서 번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아삽처럼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무궁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 큰 성실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서 소원하는 복을 아직 못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며 바라봤는데 소망했는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보고 아나요? 언제나 우리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고 모든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복으로 선물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괴롭게 하셨습니다.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육신과 영혼을 힘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많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참 복된 이름이 무엇이냐면 슬픔의 사람이다 또는 많은 슬픔의 사람이다 그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영어로 하면 Man of Sorrows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보이신 성실 그 자체, 자비와 긍휼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하호호 하면서 즐겁게 이 세상 사셨습니까? 평안하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 영혼의 심한 괴로움 가운데 애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아마도 그 시간에 이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이 자기의 기도요 자기의 고백이 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사람들만 자기를 배신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응답지 않으시니까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복과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거기 머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기업, 자신에게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여전히 괴로운 시련이 많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 중심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이 세상에 우리가 고난이 많지만 우리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보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인하여 이 시간에도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주의 성실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하며 이 세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오니 그분을 인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